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혼의 사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혼의 구원. souls라고 써 있어요. soul.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기도 리빙 소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래 영이 없고 혼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계속 알다시피 짐승은 육과 혼이 있고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라고 알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혼이었어요. 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혼이었어요. 육과 혼만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영이라고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에 빠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생혼이라고 됐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생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먹어야만, 선악과를 따 먹어야만 인류에게 모든 죄가 다 들어가서 죄로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범하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은 처음에 생혼이 되었었냐면 이제 이미 심판받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심판받은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아까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지만 그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 넣으셨는데 왜 영이 안 되고 혼이 되었을까? 심판받은 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판받은 흙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을 때 흙하고 마찰이 되면서 이미 그거는 영이 될 수 없는 그 땅에 죄가 들어간 그 흙이기 때문에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아무리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소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이제 창세 전부터 쭉 따져보면 암흑물질을 만들으시고 또 루시퍼를 또 만들으시고 또 뭘 만들었어요? 용.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가인의 사천년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렇게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인으로 다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3장 3절에 가보니까 이 마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로 오락가락 변질이 되었던 거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말했던가 저렇게 말했던가 이렇게 헷가닥 해롱해롱 해롱해롱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는다 했던가 안 죽는다 했던가 이게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심기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그랬군요. 하와에게 아담에게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와 함께하는 배필로 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와에게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이렇게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이제는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을 먹으라는 이 흙이 정말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는 거죠. 이 흙은 첫사람 아담의 소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재예요. 우리들의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뱀에게 그냥 주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이 육체를 네가 주관해라. 이렇게 주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내게 넘겨준 것.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보이는 세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지 마귀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가 써먹을 만한 사람들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가 들어온 이 육체, 죄가 들어온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심기워진 그 몸을 이제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겉모습, 사람의 육체, 이 겉모습, 이 육체는 그냥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한 이거는 그냥 흙으로,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흙은 마귀가 주관하는 몸이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은 죄가 들어간 이 육체, 이 사람들의 본질의 육체를 껍데기만 마귀에게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의 것 전부 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은 마귀 거고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육은 말 그대로 마귀가 이 세상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듯이 이 육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혼.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 육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그쵸?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몸도 있으셨어요. 이 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영과 몸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지금 이 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겠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대요. 이 짐승은 바로 지금 멍멍, 개, 소, 돼지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짐승처럼 그냥 이 육적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체 본질의 죄가 들어간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래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지옥이죠. 아래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받지 않고 이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 회방한대요. 이 복음을 회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다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혼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존귀한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짐승같이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짐승처럼 그냥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깨달아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우리의 몸,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가 심겨진 그 몸, 육체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소유를 판다. 이 소유는 뭘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질의 그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파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파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값에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땅값, 땅 파는 값을 감췄어요. 얼마를. 근데 3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영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지금 본질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은 거죠. 땅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본질의 죄를 다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마귀 건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도 마귀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어요. 혼. 이 혼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다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육체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혼.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막 복음을 구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돌로 막 맞아서 죽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영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를 인용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38절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또 이 생명의 도, 이 도를 받아 무엇을 전한 거예요? 모세는 십자가의 도도 전했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령한 몸을 이루라는 것까지도 다 전한 분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보면은 1계명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신이라고 하지 말라.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은 바로 성령 세례, 본질의 죄를 깨달아라.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걸 알려주셨고 3계명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가면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예습성들 그죠? 아버지의 말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 한 몸을 이룬 세계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너희들도 이 예습성들 그 말씀을 갖고 다 하나하나 멸해서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왜 받은 적이 없을까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봤자 안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듯이 아나니아처럼 그 본질의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집을 아름답게 지었죠.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으로 지은 지극히 높으신 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이곳이 몸된 성전이라는 거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소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처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참하늘 보좌로 가셔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 몸된 성전,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만 우리도 이 처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어떻게 이루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등불로 빛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사도행전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의 율법을 너희들이 그 율법 모세로부터 모세가 다 전해줬지만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막 이를 가는 거예요.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영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은 영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56절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5절은 성령이 충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래서 서신 것을 보고 56.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일심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보고서 막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죽이죠.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지금 회심한 바울을 말씀하죠.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는 아까 보니까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혼이 떠나는 거고,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는 거죠. 영혼을 받으시라고, 주 예수여.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인자는 모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인자 예수는 몰라요. 그냥 율법에 증거된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에 이 이방인들은 어때요?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엄연히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예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오늘날의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만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전했다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가는 다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몸까지 이루어라. 멜기세덱의 그 몸을 이루라는 것이 지금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다 주신 건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반드시 율법을 그냥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죠. 아주 교만에 쩔어가지고 그죠? 자기 의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아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요 막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힘써, 그죠?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대요. 힘써서 자기 의만 내세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미 다 기록을 하고 나왔죠.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다 미리 선진들, 선지자들이 다 약속을, 증거를 해놔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의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 믿어 이게 아니고, 말로만 나 믿어가 아니고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옛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선악과 안 따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죄가 들어간, 그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다윗처럼 태어나 봤더니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이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몸을 없애지 않으면 땅의 거죠. 이 땅, 마귀에게 주어버리신 그 땅에서 사는 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에는 손으로 했죠. 할례를 이렇게 차도를 가지고 손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그런데 육정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육정,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정말로 죽은 자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다가는, 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죠. 육의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몸.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인 줄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중국어 성경이나 미얀마 성경 이런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빛인데 나를 계속 따라오면 내가 그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보니까 생명의 빛인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처음에는 이제 참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그죠?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는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요. 땅을 없애고, 그죠? 땅을 다 없애고 본질의 죄를 우리의 없앤 그런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또 다시 오실 그 몸,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을 믿고 가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 영과 몸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주님과 똑같은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똑같이 되면 우리도 아버지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몸까지 이루어야 영혼의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혼이 떠나는 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살아서 주님을 또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